이 시간에는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매번마다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약간 무거운데요. 티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아까 오전 예배 때 우리 광고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월요일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앞으로 이제 이게 구조가 진행될수록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희생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그 아픔을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이 그리고 홍수와 가뭄이 또 이렇게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비해서 이 교회의 실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박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어떠한 박해와 핍박도 없으면 너무나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없으므로 오히려 극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영적인 회의함과 나태함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부터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어떠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지금 평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스스로 일깨워서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며 옷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로 기록된 교회입니다. 이 사대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사대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헤르무스 강을 낀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평야 북쪽으로 투몰루스라는 커다란 산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맥의 산줄기들은 좁은 고원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사대는 그 산줄기 위에 한 봉우리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맥의 양측면은 450m나 되는 아주 날카로운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서머나가 루디아 지역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이 루디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도시였고 일찍부터 많은 공업이 발달했은 양털이 발달했고 염색 공업이 발달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이 사대교회는 사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석은 계속해서 이어 말하기를 이 사대교회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지역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이 폐허된 지역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폐허 가운데 어떠한 교회 흔적도 조금의 교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 다른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도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름 있거나 영향력 있는 이단의 공격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데는 그때는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시대부터 로마의 지배가 이르는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피종목민들은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들이 그 이후에 가서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신에게 절하는 것이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황제 숭배를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통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황제에게로 가고 유대교의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로마 교회의 베스파장과 40인의 황제의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카카 같은 위대한 교부이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네, 작년 가을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베스파장과 우리 40인의 황제의 투사들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소문화 교회 폴리캅의 고백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거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와 핍박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들의 거센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심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도시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였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사벨의 그 교훈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그러한 방해로 인해서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대 교회는 이러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있는 이단들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혹독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실상은 부패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개함과 나태함 속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던 이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게 하신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여기서 일곱 영은 1장 4절에서 나오고 일곱 별은 1장 16절과 20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고 일곱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영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올바로 서도록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름뿐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욱더 무서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살펴보니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오아시스를 향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오아시스에 도착해 봤더니 그 오아시스가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사막의 길 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목마른 영혼,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 그곳이 부패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의 믿음이 온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의 으뜸가는 교회였고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이 교회도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름뿐인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실한 회개를 한 적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행사가 그리고 봉사와 전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였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껍데기는 있었지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체는 있었지만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자가 있었지만 실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텅 비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절 초반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3절 초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것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지만 아직 그 안에 아주 작은 생명이 남아 있으므로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권면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조금이라도 식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기쁨을, 감격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권면하신 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군사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정신을 지켜서 파수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대교회 주민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는 매우 높은 봉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양 옆에는 450m나 되는 아주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사대가 두 번이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550년경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고 계속해서 방어를 하다가 어느 날 보초를 써던 한 병사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투구를 찾기 위해서 비밀 통로로 페르시아 몰래 비밀 통로로 가서 그 투구를 주워왔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페르시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비밀 통로로 사대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뒤에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로 똑같이 성이 함락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강하고 매우 험난한 성이 바로 이 사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실수로 방심으로 그들이 정복당하고 함락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대에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고 스스로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 주민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 중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당시 사대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패한 도시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가 비록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귀한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상급이 약속되었습니다. 먼저 흰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흰옷은 정결함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충성된 성도들의 이름을 결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은 세상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쓰였다가 지워졌다 반복합니다. 근데 이름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지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옮겨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대접이 달라지고 우리의 호칭이 바뀌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다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자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대교회와 같이 너무나 평안한가 아니란 가운데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속은 부패하며 그 속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것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스스로를 굳건하게 하고 온전함을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